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인물 두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그 사도행전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도행전의 초반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단연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로서 그 역할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사도행전 초반부의 그 중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고기를 낚는 어부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를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그 행동함에 있어서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그 과감성 덕분에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혹 그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항상 이 베드로가 들어 있었죠. 또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실 때에 자신도 그 물 위를 걷겠노라고 바다에 몸을 과감히 던졌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감성은 오히려 그에게 힘든 경험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칭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에 큰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자신의 기질과 그 경험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 결과 예수님께 많은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큰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릴리로 다시 도망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고 다시 3번이나 물어보셨고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면서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다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은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과 같이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거친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다시 소명을 허락해 주셨으며 무엇보다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그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평범한 어부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 시대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진행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의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어느새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챙기려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런 모두의 삶을 멈추게 해버렸던 것이죠.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 기회조차 사라져 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멈춰버렸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으로 인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멈춤의 시간이 있었어요. 또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이제 내 인생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그 시간과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인생의 멈춤의 순간에서 또 다른 인생으로 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멈춤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우리를 다시 나아가게 하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도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인생과 같이 이 멈춰진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금 세상에 회복을 전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고 새로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나아가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베드로와 같이 내 삶을 잡아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통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